21장. 그때의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에게 나아와 가나안 땅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가 거주할 성읍들과 우리 가축을 위해 그 목초지들을 우리에게 주라 하셨나이다.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이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을 레위 사람에게 주니라. 그앗 가족을 위하여 제비를 뽑았는데 레위 사람 중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와 베냐민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3 성읍을 받았고, 그앗 자손들 중에 남은 자는 에브라임 지파의 가족과 단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0 성읍을 받았으며, 게르손 자손들은 이사갈 지파의 가족들과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와 바산에 있는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3 성읍을 받았더라. 무라리 자손들은 그 가족대로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스불론 지파 중에서 12 성읍을 받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제비 뽑아 레위 사람에게 준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이 이러하니라. 유다 자손의 지파와 시므온 자손의 지파 중에서는 이 아래에 기명한 성읍들을 주었는데, 레위 자손 중 그앗 가족들에 속한 아론 자손이 첫째로 제비 뽑혔으므로 아낙의 아버지 아르바의 성읍 유다 산지 기리앗 아르바 곧 헤브론과 그 주위의 목초지를 그들에게 주었고, 그 성읍의 밭과 그 촌락들은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어 소유가 되게 하였더라. 제사장 아론의 자손에게 준 것은 살인자의 도피성 헤브론과 그 목초지요, 또 림나와 그 목초지와 야틸과 그 목초지와 에스드모아와 그 목초지와 홀론과 그 목초지와 드빌과 그 목초지와 아인과 그 목초지와 유다와 그 목초지와 베세메스와 그 목초지이니, 이 두 지파에서 9 성읍을 냈고, 또 베냐민 지파 중에서는 기브온과 그 목초지와 게바와 그 목초지와 아나독과 그 목초지와 알몬과 그 목초지 곧 4 성읍을 냈으니, 제사장 아론 자손의 성읍은 모두 13 성읍과 그 목초지들이었더라. 레위 사람인 그앗 자손 중에 남은 자들의 가족들 곧 그앗 자손에게는 제비 뽑아 에브라임 지파 중에서 그 성읍들을 주었으니, 곧 살인자의 도피성 에브라임 산지 세겜과 그 목초지요, 또 게셀과 그 목초지와 깁사임과 그 목초지와 베토론과 그 목초지이니 4 성읍이요. 또 단 지파 중에서 준 것은 엘드게와 그 목초지와 깁부돈과 그 목초지와 아얄론과 그 목초지와 가드 림몬과 그 목초지이니 4 성읍이요. 또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준 것은 다아낙과 그 목초지와 가드 림몬과 그 목초지이니 2 성읍이라. 그앗 자손의 남은 가족들을 위한 성읍들은 모두 10 성읍과 그 목초지들이었더라. 레위 가족의 게르손 자손에게는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살인자의 도피성 바산 골란과 그 목초지를 주었고, 또 부에스드라와 그 목초지를 주었으니 2 성읍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서는 기시온과 그 목초지와 다브랏과 그 목초지와 야르묵과 그 목초지와 엔가님과 그 목초지를 주었으니 4 성읍이요. 아살 지파 중에서는 미살과 그 목초지와 압돈과 그 목초지와 헬갓과 그 목초지와 르홉과 그 목초지를 주었으니 4 성읍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서는 살인자의 도피성 갈릴리 게데스와 그 목초지를 주었고, 또 함못 돌과 그 목초지와 가르단과 그 목초지를 주었으니 3 성읍이라. 게르손 사람이 그 가족대로 받은 성읍은 모두 13 성읍과 그 목초지들이었더라. 그 남은 레위 사람 무라리 자손의 가족들에게 준 것은 스불론 지파 중에서 용르암과 그 목초지와 가르다와 그 목초지와 딥나와 그 목초지와 나할랄과 그 목초지이니 4 성읍이요. 르우벤 지파 중에서 준 것은 베셀과 그 목초지와 야하스와 그 목초지와 그데목과 그 목초지와 무바악과 그 목초지이니 4 성읍이요. 갓 지파 중에서 준 것은 살인자의 도피성 길르앗 라목과 그 목초지이요. 또 마하나임과 그 목초지와 헤스본과 그 목초지와 야셀과 그 목초지이니 모두 4 성읍이라.
이는 레위 가족의 남은 자, 곧 무라리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성읍이니 그들이 제비 뽑아 얻은 성읍이 12성읍이었더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 중에서 받은 성읍은 모두 48성읍이요. 또 그 목초지들이라. 이 각 성읍의 주위에 목초지가 있었고 모든 성읍이 다 그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을 때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네, 오늘 이제 여호수아 21장 말씀이죠. 이제 땅 분배는 이제 다 끝났고, 이제 어제 이제 20장 말씀, 21장 말씀은 이제 분배 후에 어떤 일이 있게 되었는가를 이제 쭉 이야기를 하는데, 20장 말씀에서는 도피성에 대해서 어제 이제 쭉 살펴보았습니다. 6개의 이제 도피성들이 이스라엘 안에 이제 가나안 요단 동편 3개, 요단 서편 3개 이렇게 이제 포진이 되어 있고요. 오늘은 이제 레위 기업들, 레위 사람들에게 준 그런 성읍에 대해서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땅 분배는 12개로 이제 다 나뉘어서 줬고, 없었던 기업이 없는 이 레위 지파들에게 어떻게 땅을 나누어 주게 되었는가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뭐 이제 여기 별명장이 있습니다. 이제 땅 분배 다 끝났고 하나님이 안식하듯이 여호수아에 어떻게 보면 안식장이다. 쉼을 준 그런 장이다 이런 별명들이 있는데 그 내용들을 우리가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요. 이제 다 끝났습니다. 다 끝나고 마지막으로 이 레위 사람들에게 어떻게 처분을 했는가, 어떻게 또 그들이 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었는가 이런 내용입니다. 1절,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에게 나아와 가나안 땅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가 거주할 성읍들과 우리 가축을 위해 그 목초지들을 우리에게 주라 하셨나이다 하매. 레위 사람들이 이제 나오죠. 나와서 여호수아에게 이제 요구를 합니다. 그 요구는 무엇이냐면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바가 있다. 명령하신 것이 있다. 바로 모세를 통하여서 약속하신 바가 있다.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거주할 성읍과 그리고 우리 가축을 위해서 목초지를 줘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레위인들에게는 사실 분배된 땅도 없고 또 그렇게 살라고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가족들이 먹고는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당연한 요구를 하게 됩니다. 자,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이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을 레위 사람에게 주니라.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성읍과 목초지들을 레위 사람에게 주니라. 이렇게 한마디로 전체에 대한 요약입니다. 이렇게 주게 되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뭐 그 성읍을 얻었을 거 아닙니까? 전쟁도 하고 또 그 산지 같은데, 황무지 같은데 개간을 해서 또 살 수 있도록 성읍도 만들고. 자, 근데 그것을 레위인들을 위해서 줘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인데 어떤 부분을 줘요? 여러분들의 재산이 이만큼 있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는데 야 목사에게 그 부분을 이건 예입니다. 줘라 이러면은 줄 마음이 있다고 하더라도 도대체 어떤 부분을 줘요? 애매하죠. 줄 마음이 진짜로 있다고 하더라도 어느 부분을 어떻게 줘야 될지를 우리
쉽지 않죠. 이것도 그래서 이때 이제 하는 방법이 무엇이었냐면은 제비 뽑는 거였습니다. 제비 뽑는 거. 그래서 여기 보면은 4절부터 쭉 제비를 뽑아가지고 그 땅을 이제 뽑힌 땅을 주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제비 뽑는다라는 거 이거 참 믿음 없으면 하기 어렵죠. 하나님 뽑힌 대로 드리겠습니다. 그랬지만은 딱 뽑혔는데 이거 제발 이것만은 안 뽑혔으면 좋겠는데 난 딱 뽑히면 이거 참 곤란하죠. 자, 근데 어쨌든 이런 방법으로 쭉 해왔어요. 왜 제비를 뽑습니까? 우리가 한번 나눈 적이 있지만은 제비 뽑는 것이 이 당시에는 하나님께 뜻을 분별하는 거의 유일한 그런 방법이었기 때문에 제비를 뽑아가지고 목초지와 이제 이 성읍들을 쭉 떼어서 주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4절부터 7절까지 내용이 좀 나왔는데 이게 이제 또 한번 밑에 8절부터 이런 요약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레위 자손이야. 우리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그앗 자손을 위하여 제비를 뽑았는데 레위 사람 중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와 베냐민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3성읍을 받았고, 자, 그앗 가족을 위해서 제비를 뽑았고 그 사람들은 13성읍을 받았습니다. 자, 우리 5절 또 읽어볼까요? 5절 시작. 그앗 자손들 중에 남은 자는 에브라임 지파의 가족과 단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0성읍을 받았고, 좀 이상해요. 4절에 보면은 그앗 가족을 위해서 뽑았다고 했는데 5절에 보면 그앗 자손들 중에 남은 자가 또 있다. 이들을 위해서 또 10성읍을 뽑아서 줬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4절에 자세히 보면 그앗 가족 중에 특별히 4절에서는 누구를 위해서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이라고 했습니다. 그앗 자손 중에 그 자손 중에 아론의 가문이 따로 있어요. 이 아론의 가문이 되어야 거기서 이제 대제사장도 나오고 하여튼 제사장을 그 가문에서 쭉 해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4절은 제사장들을 위해서 뽑혀진 그런 땅이고 5절은 이제 그 남은 그앗 자손을 위해서 뽑혀진 땅. 그래서 13지파, 13성읍, 10성읍을 이렇게 얻었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또 남아 있는 그런 그 자손들이 있죠. 레위 사람들이 6절에 보면은 게르손 자손이 나오죠. 7절에는 므라리 자손. 그러니까 크게 레위 자손이다 그러면은 레위의 그 자손들 중에 손자들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핫과 게르손과 므라리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특별히 이제 그핫 자손 중에는 또 나눠가지고 그 중에 제사장 지파 아론의 그 지파에 있는 아론 가족들을 위해서 따로 13성읍을 줬고 그리고 나머지 그앗 자손에게 10성읍 그리고 게르손 자손을 위해서 13성읍 7절에 보면 므라리 자손을 위해서 또 12성읍 이렇게 뽑았습니다. 이게 총 몇 개냐? 뒤로 볼까요? 총 얼만큼이냐면은 41절, 4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 중에서 받은 성읍은 모두 48성읍이요 또 그 목초지들이라. 이 각 성읍의 주위에 목초지가 있었고 모든 성읍이 다 그러하였더라. 자, 이렇게 해서 제비 뽑아가지고 쭉 나눠준 그 성읍이 총 몇 개요? 48성읍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8성읍. 이스라엘이 12지파인데 각 지파마다 한 4개씩 4성읍 정도씩 자기들이 떼어 주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자, 이렇게 쭉 나눠주는 그런 내용들 중에 뭐 특별한 건 없는데 하나 좀 주목해 볼 게 있어요. 9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9절, 10절, 11절, 12절까지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부터 시작.
유다 자손의 지파와 시므온 자손의 지파 중에서는 이 아래에 기명한 성읍들을 주었는데 레위 자손 중 그핫 자손들에게 속한 아론 자손이 첫째로 제비 뽑혔으므로 아낙의 아버지 아르바의 성읍 유다 산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그 주위의 목초지를 그들에게 주었고 그 성읍의 밭과 그 촌락들은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어 소유가 되게 하였더라. 결론은 이렇게 길게 써놨지만은 어디를 이 사람들에게 아론의 자손에게 주었냐면은 헤브론을 줬습니다. 헤브론. 지금 계속 여호수아를 보면서 헤브론이 어떤 땅이죠? 여호수아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했던 곳이 그 헤브론이에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냥 달라는 게 아니고 제일 어떻게 보면은 가나안 땅에서 무시무시한 사람들이 사는 땅, 기럇 아르바라고 해서 대단한 거인들이 살고 또 그곳을 40년 전에 정탐을 할 때 거기서 막 엄청난 과일들을 가지고 왔던 그 땅. 그런데 이 갈렙이 45년이 지난 다음에 저 산지는 내 거다. 그래 내가 취하겠다. 하나님이 힘 주시면 난 취하겠다. 그래서 열심히 전쟁을 해가지고 그걸 얻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귀하겠습니까? 안 귀하겠습니까? 너무 귀한 거죠. 유다 자손들에게는 이거는 절대 양보할 수 없는 땅이죠. 누구한테도 양보할 수 없는 땅. 역사와 전통이 있을 뿐만이 아니고 그리고 이걸 얻기 위해서 얼마나 유다 자손이 피 흘려가면서 싸워가면서 얻었겠습니까? 자, 근데 그게 딱 뽑혀버리는데 그게 뽑혀가지고 그냥 줬대요. 헤브론을 다 줬답니다. 그 제비를 뽑았더니 도저히 요것만은 그래도 요거는 좀 우리 자손을 위해 남겨줘야 되겠다. 이게 이제 뽑혀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 성읍을 목초지를 주게 되었고요. 그리고 12절에 보니까 그 성읍의 밭과 촌락들은 그러니까 1차적으로 헤브론에 있는 주위의 목초지들까지 다 레위인들에게 줬고 제사장들에게 다 헌납을 했고 그리고 그 남은 밭과 촌락들 중에서 일부분을 갈렙이 갖게 되었습니다. 사실 갈렙이 참 이 리더십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안 돼!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누가 말릴 사람은 없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왜냐면은 이거는 정말 갈렙이 100% 갈렙의 공으로 여기를 차지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평생에 들여서 여기를 수건사업 비슷하게 해서 이룬 그 모든 것들을 다 이제 레위인에게 그냥 줄 수밖에 없는 이런 이제 일이 발생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는 마지막에 그 중에 약간 일부의 소유만을 갖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어쨌든요, 이런 일들이 있었고요. 41절부터 42절 한번 읽어보세요. 41절, 42절 시작.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 중에서 받은 성읍은 모두 48성읍이요. 또 그 목초지들이라 이 각 성읍의 주위에 목초지가 있었고 모든 성읍이 다 그러하더라.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 중요한 거는 여기 쭉 보다 보면은 계속 반복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성읍과 뭘 줘요? 목초지가 같이 따라갔어요. 그리고 이 42절에 보면 다시 한번 이걸 설명을 합니다. 각 성읍의 주위에 목초지가 있었고 모든 성읍이 다 그러하더라. 자, 이걸 뽑을 때 어떻게 뽑았어요? 제비 뽑았지 않습니까? 제비를 뽑다 보면 이스라엘은 이제 그 양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양이나 염소가 되게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은 건기와 우기로 딱 나뉘어 있기 때문에 우기 때는 물이 있어서 괜찮습니다. 건기 때는 비가 아예 안 와요. 그럼 수분이나 이런 거 어떻게 찾죠? 그걸 하는데 제일 중요한 동물이 바로 양입니다. 양이 풀 뜯어먹고 거기서 나오는 게
젖이나 뭐 이런 걸 가지고 양젖이나 이런 것으로 유제품도 만들고 또 그 부족한 수분도 보충을 하고 자 이렇게 살아야 돼요. 그 양이 너무 중요하죠. 물론 그 고기도 먹고 또 그걸로 또 제사 지내는 데도 써서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어느 땅이든지 간에 제일 중요한 건 이 목초지예요. 예. 목초지가 얼마만큼 떨어져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땅값이 올라가는 거예요. 예. 근데 지금 레위 사람들이 뽑은 이 48개의 성읍은 다 뭐예요? 그 주위에 목초지가 있었다. 그러니까 제일 자기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제일 노른자 땅들이 다 뽑힌 거예요. 예. 그렇게 레위 사람들이 다 주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으로 이 레위 사람들에게 이게 주어지긴 했지만 자기들 입장에서 보면 좀 그렇죠. 이 날로 먹네 이런 생각 들겠죠. 아니 진짜 죽어라고 땀 흘리고 개간하고 이렇게 해서 해놨더니 좋은 거는 다 레위 사람들한테 다 갚버리고 뭐 이런 마음이 왜 안 들겠습니까? 그렇죠. 예. 들 수밖에 없죠. 저도 사실 뭐 목사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이렇게 강하게 뭐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목사는 어쨌든 우리 성도님들이 헌금한 걸 가지고 이렇게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 내용이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 전체의 바로미터 비슷하게 작용을 하는 거예요. 레위인들이 이런 혜택을 받고 아무 걱정 없이 살 때가 하나님은 뭐라고 했냐면은 그 땅에 안식을 주었다. 그 땅이 평안하게 했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우리 43절부터 45절까지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이런 혜택을 받고 레위인들이 걱정 없이 사는 이때가 하나님의 안식을 주시는 그런 때예요. 근데 조금 넘어가 보면 사사기에 보면은 이 사사기는요 한마디로 이제 이런 평가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엉망진창이었다. 이런 말이거든요. 왕이 없다라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없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엉망진창이 됐어요. 그때 제일 문제가 뭐였냐면 레위인들에 대해서 이런 처우들을 엉망진창으로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사기 뒷부분에 보면 미가의 제사장 곧 나오게 됩니다. 미가의 집이라는 이상한 집이 하나 나와요. 그건 뭐냐면 거기에 아주 재밌는 사건이 하나 나오는데 레위인 중에 어떤 레위인인지는 모르는데 이 레위인이 밥 먹고 살기 위해서 쉽게 얘기해서 구걸하러 다닙니다. 구걸하러 다니는 그 레위인을 자기 집에다가 종처럼 삼아 놓고 자기 가족만을 위한 예배를 드리게 하는 거예요. 예. 그 이상한 예배를 드려요. 우상단지도 하나 갖다 놓고 뭐 이쪽엔 또 하나님 이름도 불러쌓고 자기 아들만 축복해달라고 하고 예. 그게 뭐냐면 사사기 시대의 그런 점점 안 좋아지는 그런 모습이에요. 레위인들이 어쩔 수 없이 먹을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막 흩어지죠. 흩어져서 이쪽 저쪽에서 다니면서 그냥 그 옛날에 그 우리 스님들이 보면은 지금이야 그렇지 않지만 지금이야 불교가 뭐 잘 살죠. 근데 스님들이 어떻게 하고 다닙니까? 집집마다 이렇게 공양하고 다니잖아요. 이런 것처럼 레위인들이 그러고 다녔어요. 자 그때 이제 이 미가의 집에서 그 이상한 거 하나 만들어 와가지고 그게 이제 그 시대를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볼 때 바로미터예요. 왜 그럴까요? 레위인들이 아무 걱정 없이 살게 되면 뭐가 바로 서겠습니까? 예배가 바로 서게 돼요. 예. 성전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경외하는 그 예배가 제대로 설 거 아닙니까?
근데 레위인들이 뭐 그 걱정을 해가지고 사는 거 걱정해가지고 뭐 이렇게 다니면은 그럼 예배가 제대로 안 되겠죠. 더군다나 이때는 중앙성소인데 그래서 다 뽑힌 그 기업들 중에서 레위인들은 이 삶의 부분에 있어서는 걱정 없도록 이 목초지 주변으로 다 이렇게 기업이 분배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아 이거 중요한 거 다 뺏겼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땐 그게 아니죠.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레위인들이 성전 가운데서 제사를 지내고 또 예배를 집례하고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여서 44절 말씀처럼 그 주위에 안식을 주셨고 다른 원수들이 절대로 그 나라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든든하게 지켜주는 은혜가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저는 그렇게 뭐 주장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려면요 교회가 바로 서야 돼요. 교회가 제대로 서야 됩니다. 예. 목사들이 오로지 말씀에만 집중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애쓰고 그 신실하심 가운데 막 부단히 노력하고 자 이래야 되는데 이 목사들이 제대로 못 서면은 문제가 많죠. 물론 저도 굉장히 부족한 사람입니다만은 목사들이 막 자꾸 엉뚱한 거 관심 가져가지고 뭐 주식 투자나 했었고 다른데 자꾸 일확천금을 누리려고 하고 사회가 이상하게 그런 쪽으로 세속화돼 버리면은 그러면은 우리나라가 힘들어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쨌든 여러분 우리 레위인들인 이들이 바로 서야 되고 이 땅에 목사들이 또 바로 서야 되고 이 교회들이 바로 서야 되고 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 안에서 바르게 어떤 것보다도 뭣도 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 안에 깊이 뿌리 내려서 그 말씀 안에 든든하게 세워지는 교회와 가정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